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2장 말씀 맨 마지막에 한 교회를 다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2장 18절에 나오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이 심판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타락,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7교회, 2장 3장 말씀에 7교회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 2장 1절부터 나온 에베소 교회. 그럼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죠.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처음엔 참 뜨거웠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막 모두 하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착 식어버린 그 영혼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교회는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박해받은 그들에게 위해서 어떻게 그 박해를 잘 버텨야 되는지 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박해를 받을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들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버가모 교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 어느새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처럼 돼버린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어 두아디아 교회의 말씀은요, 그냥 뭐 세상과 타협한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세상보다 더 나가서 부패한 교회, 썩은 교회,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교회,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장의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온 수많은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장 첫 번째도 그렇고 3장 첫 번째도 그렇고 그분을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다. 여러분, 7별,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거느리시고 교회를 붙잡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는 어떤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서바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대한 단호한 책망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을 것인지 강력한 말씀을,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만화 교회죠. 여러분, 서만화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 여러분, 그 눈은요,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밀한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위와 심판, 여러분, 이것을 전적인 권한과 심판이 그분께 있음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긴다고 해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일들도 다 세워보시고 얼만큼 사랑이 있는지,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 얼만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인내를 얼마나 했는지 다 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19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요, 이렇게 칭찬받을 일도 있었고 또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익숙한 한 여자가 나오죠. 이세벨.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상징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세벨은 그런 존재죠.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먼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는 영지주의 사상의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지식을 뜻합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 깨달음, 이 깨달음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곳에서 유래한 영지주의가 그 당시 최고의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철학의 바탕이 됩니다. 이 철학의 사상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뭐든지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한쪽은 선, 한쪽은 악으로 완벽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 철학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이 공중, 하늘, 이 모든 떠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악하다.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건 모든 것은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다 선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 철학적인 갑자기 뭐 이렇게 번뜩이는 그 깨달음 있죠? 그 깨달음 하나 딱 받으면 그때부터 눈이 밝혀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된다. 라는 그 한 가지 깨달음의 영적 지식에 모든 것이 구원이 이른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결국에는 뭘로 발전되냐면 육체와 영혼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다. 원래 이렇게 육체는 빨리 벗어날 곳이다. 그래서 영혼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 자살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렇게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결국엔 육체가 저지른 죄,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우리하고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영혼과 무관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파죠. 구원파 사상이 이 유병원, 며칠 전 우리 세월호 5주년이었는데 이 유병원 이 구원파 유병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열들이 있죠. 이 영지주의 사상에 깊숙이 뿌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많은 그 죄 많이 지는 사람들, 또 음란한 죄들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눈이 번쩍 띄어요. 그래서 순간 난 구원받았어. 내 육신으로 지은 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상관없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이세벨, 오늘 얘기했던 그 두아디아 교회의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행음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육신의 죄는 나와 무관하니까 난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내 육신은 전혀 상관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내 육신이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정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순결이 위협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셔야 됩니까? 남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쏟아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주님은요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본보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걸 보면서 죄악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 본보기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죄를 짓는 것, 그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결국에는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교회 안에 충실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안에도 충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 부패한 것 때문에 결국엔 같은 짐을 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짐을 또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억울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6절에 나오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끝까지 충성하고 그 이세벨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또 부패한 그 교회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자,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믿으십니까?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 그들에게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3장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4대 교회. 우리가 이제 지금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우리 4대 교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4대 교회는요, 말씀이 죽은 교회, 말씀이 죽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죄악과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별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별을 빛을 아주 오랜 후에 그 빛이 도달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별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을 딱 보는 그 별이 이미 죽은 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잘못된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대 교회에게 사망 선고를 하십니다. 죽은 교회다. 이 죽음은요, 바울이 말한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사대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흔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 교회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많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집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감이 됐다, 뭐 이상하게 됐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말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한 길, 예수님만 오직 구원의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청탑이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 텔레비를 보셨습니까? 성당이 이렇게 불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프랑스 교회를 상징하는 성당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수많은 유물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했는데, 그 십자가의 정중앙에 그 파리 그 노틀담 그 성당을 보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이 정가운데 청탑이 딱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고 정가운데가 그렇게 불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마치 우리 교회들, 죽은 교회들의 마지막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한 길이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한 길인지 아닌지 말씀을 좀 듣다 보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척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척 하는, 신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막 신용하고 쇼를 하는데 결국엔 메시지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만몬주의를 얘기하고 세상의 논리들을 얘기하고 결국엔 물질적인 것, 가진 자들의 횡포를 얘기하고 그 만몬주의, 세상주의를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척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결박된 채 눈이 먼 상태에서 그런 눈이 먼 상태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교회,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 2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깨어라. 예. 일어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라는 거죠.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런 교회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중에 그 죽어간 교회지만, 죽은 교회지만 그 중에 그래도 건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번에 그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남을 유물들을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그래도 빨리 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청탑 꼭대기에 있었던 그 닭 모양의 그 상징이 있거든요. 그것도 건졌고, 그리고 오르간도 살았고, 뭐 가시멸류관도 보존했고, 그 수많은 유물들을 건질 것들은 다 건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소방관들이 들어가가지고 유물부터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탔지만 그래도 살릴 것들은 살렸다. 그래서 건질 것들이 있다 없다? 죽은 교회도 그 가운데 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질 것들을 다 굳건하게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 가운데 구할 것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래도 사랑의 불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라,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 오늘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기억해 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걸 그냥 생각해놓고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대교회의 영적 부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심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또 사대교회 죽은 교회도 그래도 남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흰 옷 입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결국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그런 죽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시인하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얼굴 좀 잠깐 보시죠.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다 돌아봐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덜 부패한 교회, 덜 타락한 교회, 예. 그래도 완전한 것에 비슷한 교회, 특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예. 하나님 기준의 완전한 교회는 그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덜 부패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데, 그래도 찾아다니다가 주님 오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흰옷 입고 준비되어진 극소수의 사람이 되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 하늘의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열쇠를 쥐고 있죠. 아멘.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푸스라는 별명을 가진 버가보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라는 뜻을 상징하여 그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류나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 다윗의 열쇠를 쥐고, 여러분, 그 열쇠는요, 권위와 통제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박해가 임한 교회입니다. 우리 서바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박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박해가 있는 교회가 오히려 큰 하나님 칭찬받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니까요, 그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인정하겠다. 내가 내 행위를 다 하노니 내가 다 배반하지 않고 다 행위를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은혜가 받았던 것은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가 작다란 얘기죠. 교회가 적은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원래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런 박해받는 교회는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도
여러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인내를 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내하세요 해볼까요? 인내하세요. 예, 인내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그 박해를 다 인내했던 그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열린 문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네,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전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수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유대인, 사단의 회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몇몇이 와서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절할 것이다. 결국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박해하던 자들이 마치 바울과 같이 박해하던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받으면서 그 박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중에 몇 명이 다시 우리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다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못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낭망하여서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